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0 어감이 참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2020년도 하늘의 복을 받는 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또 자녀 위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의 시간은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0년은 결코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2020년도가 내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된 한 해로 기억되기를 축복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안전하고 또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세 가지 삶의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부르는 2020년의 세 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는 크고 높은 꿈을 가져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자. 한 해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꾸기도 합니다. 불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새해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계획과 꿈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숫자가 과반이 넘어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0, 이 2020년이 되고자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꿈을 꾸셔야 합니다. 자고로 꿈이 커야 합니다. 사람은 그 꿈의 크기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커야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높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버리지 말라. 꿈이 사라지면 여전히 당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다라면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과 진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처음에 꿈을 가지고 내가 바퀴를 달고 달리는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들의 아버지마저도 이 라이트 형제를 비웃으며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커다란 용기를 가지며 그 앞길을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미국에 있는 뉴욕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도로는 지도 한 장을 가지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잘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1번 스트리트, 2번 스트리트, 3번 스트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은 유명한 66번 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66라고 하는 그 스트릿이 지나가고 있는 길목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는 에버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스트리트 이름과 그 다음에 에버뉴 이름을 알게 되어지면 자동차를 몰고 그 지역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뉴욕이 제일 큰 도시인데 뉴욕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1번가, 2번가, 3번가 하면서 번호가 계속해서 매겨집니다. 몇 번까지 매겨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 몇 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 가운데인 100번가를 중심으로 동쪽은 맨하탄 중심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흔히 말하는 할렘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 도시,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이고 또 정치의 중심지이고 또 삶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인 이 맨하탄에서 처음 시작한 이 1번가라고 하는 이곳은 옛날부터 그곳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 1번가 그 바닷가 옆에 모아놓고 그곳에 쌓아놓고 그 뉴욕시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윌리엄 젠델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을 다시 개발해서 내가 이곳을 다시 계획해서 이곳에 멋진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 꿈에 동참을 한 이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록펠러였는데 이 록펠러가 자금을 대고 그곳에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UN 빌딩이 새롭게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쓰레기장이었지만은 이 젠델돌프는 그곳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장으로 새롭게 꿈을 꾸고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일랑 말까한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것이 땅에 심기어졌을 때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자라서 식물이 되어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꿈을 꾸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꿈의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들은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든 그들은 남들이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제가 침례교 목사인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인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에 자기 집 앞에 노예들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노예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불태웠고 노력했고, 그래서 마침내 미국 사회 안에 또 온 세상 안에 이 노예 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가져오게 되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도에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큰 꿈을 꾸셔야 합니다. 위대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높고 먼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들었고요. 무슨 내놓을 만한 꿈이 없습니다. 그저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무병장수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꿈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시고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크고 위대한 꿈을 꾸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꿈이 큰 사람입니다. 제 심장 안에는 저의 아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 심장 안에는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의 사회가 있고 세계 열방이 제 심장 안에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짓이 작은 몸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것을 꿈꾸십시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며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는 승리의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단비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MBC 다큐멘터리 중에 성공시대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그 성공시대를 통틀어서 그 성공시대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비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큰 대기업의 재벌들이 몇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상속하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100년 사이에 그 100대 기업에 계속해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회사는 불과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명현이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공시대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공부를 할 때 여자를 사귀면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런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4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성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또 사랑하시고 또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 이명현 장관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는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장관의 삶의 철학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미쳐야 한다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야 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 통역사인 최정화님은 파리에서 통역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꿈을 꾸는데 자신은 꿈을 불어와 또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언어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그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으면 꿈속에서조차 다른 나라의 말로 꿈을 꾸게 되었겠습니까?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중앙병원의 송명근 박사는 왼손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 밑에 있는 인턴과 그 후배들에게 왼손으로 밥을 먹게끔 시켰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이불을 꼬매는 훈련을 하면서 좋은 의사가 될 것을 연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미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결은 남보다 한 발 더 빨라야 한다 였습니다. 최초가 처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낙천적인 면을 항상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자들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내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결실이 그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작심삼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무너졌도다 외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모입니다. 기백명이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높은 그 여리고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다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그 여리고성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또 순종하며 돕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없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한 다섯째 날쯤 되면은 최소한 금이라도 가거나 문이라도 흔들리거나 이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돌았을 텐데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칠 때에 그때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은 어떤 능력이나 혹은 재능이나 혹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세상에 없다. 나는 사다리를 만들고 이어붙여서 끝까지 그 나무의 꼭대기에 오르리라 말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발을 담그며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그 요단강 강물을 첨벙첨벙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무릎이 차고 가슴이 차고 목에 찼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길을 걸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경주를 하십시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고 큰 것들을 꿈꿀 뿐만이 아니라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라입니다. 여기서 본 것 같죠?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왼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년 목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져 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사랑동산교회 한 해의 성구인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을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안의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충만,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것이나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방언을 말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라든지, 꿈을 꾼다라든지, 예언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 등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어떤 무슨 특별한 이상한 권능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내 영이 혹은 그 어떤 사람의 영이 주변에 평화를 깨뜨리고 성도 간의 분열을 야기한다라면 그것은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무슨 신령한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리고 성도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사랑의 영이다 말씀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사랑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라면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준 하나가 있는데 나는 과연 내 인생을 통하여 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삶의 소명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편안함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해지면은 함께 하나님의 소명,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보시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소명의식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영혼이 한마음 한뜻 되어 힘을 모으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의 생존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규칙이 있고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회사에는 사교가 있듯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교회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싸우고 형편없이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참 애처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가관인 믿음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고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법, 하나됨의 법, 소명의 법칙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뜻은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마치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이 상태, 백지의 돌과 같은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가 좋은 아이로 자라갈 수도 있고 이 어린아이가 좋지 못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의 이 타블라 라사,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 미래의 석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판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써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이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되어서 올 한 해 내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잘됨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군에 가 있는 형제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형제들 또 몸이 아파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